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0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모든 여러분들께 충만히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난 뒤부터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누가복음은 종교 지도자들과 마찰하고 논쟁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시리즈별로 들려줍니다. 그만큼 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굉장히 위협적인 인물이었다는 이야기도 될 것이고, 또한 이 모든 이야기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는 모종의 전초전이라는 말도 될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실패와 패배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예수님에게 도전합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말솜씨에 그들은 망신을 당하고 백성들에게 외면을 당했지만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예수님을 책잡을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책잡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신약성경 27권 중에 단 한 번 이곳 누가복음에서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올가미를 가지고 동물을 포획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또다시 예수님을 향해 함정을 파고 덫을 놓아서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예수님을 처벌하기 위해 혈안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들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왜 십자가를 지게 되셨습니까? 이들의 모략과 계략이, 모함이 성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결심하시고 때가 되어서 그리하셨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여기에서도 주님의 하나님 되심, 주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과 파워게임에서 힘 대결에서 패배를 하셨다거나 지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아래 모든 것을 수용하신 그때 주님 스스로가 이제 때가 되었다고 결정하신 그때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은 앞선 말씀에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보면 큰 모욕을 당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자를 어리석게 거부한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정죄하신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이들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다윗이 찬양한 그 구원자,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선포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떠돌이 선지자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거린이
아무런 힘도 없는 평민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강력한 정치적인 파워를 가졌으며 최소한 다윗과 같은 지도력과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었고 보잘것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그를 따르기 때문에 어찌할 방법을 찾지 못한 것이지 책 잡기만 한다면 금방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다른 방법을 시도합니다. 백성들과 예수님을 떨어뜨리기 위한 계략을 꾸밉니다. 민감한 주제, 로마의 권위와 하나님에 대한 충성 중에서 선택을 예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칭찬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내 그들은 검은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율법에 따라 그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까? 유대인들은 당연하게도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너무나 못마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로마의 전쟁 비용, 귀족들의 향락 비용, 그리고 다시금 자신들을 압제하는 것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나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마치 율법을 어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종교 지도자들조차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가르치곤 했었습니다. 이 세금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는 합법적인 일이었겠지만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합법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로마에 바치는 세금은 적지 않았습니다. 대략 3가지 정도의 세금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경작하여서 얻은 곡물이나 과일 등에서 5분의 1을 바치는 소득세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인구 조사를 실시할 때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액수를 세금으로 내는 인두세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항구나 성문을 통과할 때마다 물품의 약 5% 정도를 물리는 관세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세금을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본다면 평균 로마에 바치는 돈은 개인 수입의 약 3분의 1 정도가 3분의 1이 넘어갔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세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죠. 세금을 거두는 세리들이 또 먹고 살기 위해 이 세금에 자신들의 임금을 붙여서 청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 같은 세리들의 행동에 반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리들 뒤에 로마 군인들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못마땅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대답에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옳다고 대답을 한다면 그들은 이 말을 책잡아 예수님을 민족과 하나님을 배신한 로마의 앞잡이로 몰아세울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릴 것이고 예수님의 인기가 순식간에 식어져 버릴 것이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을 잡을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또한 이와 다르게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대답을 한다면 이미 로마와 모종의 결탁을 한 그들이 로마 당국에 역적이라고 고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로마에 의해서 예수님은 재판을 받아 처벌을 당할 것이고 주홍 글씨가 새겨져서 더 이상 선지자 노릇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완벽한 계획이었고 누구나 걸려들 수밖에 없는 그런 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이 그에게 있고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다는 사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알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데나리온 동전을 보여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은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고는 이 동전에 누가 새겨져 있는지, 어떤 글이 쓰여져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당연히 로마 황제의 얼굴과 그리고 그 황제를 신의 대제사장으로 칭송하는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처럼 통신이 빠르지도 않고 나라 간의 경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 나라가 여기까지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지역에 어떤 돈을 사용하고 있는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서는 로마 황제가 그려진 동전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자체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동전을 사용하는 것조차, 로마의 동전을 사용하는 것조차 유대인들은 크게 반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황제가 새겨진 동전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비참한 현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현실을 자각하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동전을 보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모두가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 의무를 예수님께서는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인정이 가이사 로마 황제를 신의 대제사장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단지 식민 지배이지만 나라에 속해 있으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의무를 먼저 다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로마나 나라가 신앙인들의 영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의 황제와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가 베푼 혜택들을 누리는 것에 대한 대가적인 의무를 성실함과 동시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신앙적인 고백에 종교적인 의무도 행해라는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한 납세의 의무를 거부하기보다는 그 나라에 속하고 그 나라의 일원으로서 혜택을 누리고 있다면 의무를 먼저 다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과 영혼에 대한 소유권이 있으므로 이 두 가지 의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은 무슨 폭압적인 권력 앞에 비굴하게 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도 비슷한 말들이 등장하는 것으로 결국 하나님의 권위와 섭리를 인정하고 뜻과 때를 기다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는 것도, 지금 이런 형편과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는 것도 로마 황제가 절대적이라서가 아니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셨으므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단은 그 의무를 다함으로써 로마 황제의 권위 위에 계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불의를 고발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개정과 변화를 요청하는 것은 그 다음의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서 제공하는 혜택들을 모두 누리고 또한 더 나아가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지나치고 터무니없는 요구일 것입니다. 비록 이 세금이 쓰이는 곳이나 세금을 사용하는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먼저 그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 나라에 속해 있다고 우리의 모든 것을 그 나라에 귀속시키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영혼에 대한 소유권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일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대답은 백성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도 아니고 로마 황제를 따르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율법을 어기신 것도 아닌 완벽한 대답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놀랍게 여겨서 침묵했다고 말씀합니다. 왜 백성들이 놀랍게 여겼겠습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완패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지혜와 능력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어떻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패하여 십자가를 졌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대제사장 법정이나 빌라도의 법정이나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셨으면 그들의 모순과 억지를 밝히 드러내시고 풀려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의 내용처럼 이길 수 있고 사람들이 감탄하게 만드실 수 있고 놀라게 하여서 도리어 종교 지도자들을 침묵하게 하실 수 있으신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그분 자신이 오히려 침묵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능력의 그리스도, 구원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일부러 패배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일부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다른 것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믿음 가운데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